할렐루야. 어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높이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마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어려움의 그림자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설 때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또 믿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였던 그 믿음의 장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청종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로 나오니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그 역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는 다니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굴복하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온전히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유익과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셔서 연약함 가운데 주님 건져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세상의 실패에서 믿음의 성공을 배우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의 실패에서 믿음의 성공을 배우다. 우리가 성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개발이겠지요. 그렇지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요,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했던 실패들을 연구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옛말에 삼인행이면 필류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배울 것이 있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과 또 바벨론의 사람들의 영적 실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실패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그 속에서 믿음의 성공, 믿음의 승리를 배울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악기가 들리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삐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 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지만 그 중에서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것에게 절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앞으로 한 장만 더 전에 돌아가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다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고요. 절하고 일어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고 너희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한 장만 넘어가고 몇 절만 넘어가자 바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금방 다시 죄악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 당시 그 깨달음과 지혜 속에서 감탄했을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꿈 해석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은 금머리였습니다. 금머리. 근데 그 금머리가 조금 있으면 은으로 된 그러한 팔과 또 가슴,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고, 그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로, 그리스는 로마로, 로마는 다시 열방의 나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망하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죠. 나라가 바뀐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전에 있는 것들이 잊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많은 업적들을 또 많은 권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신상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하고, 그 세워놓은 것들을, 이것들은 없어져도 가운데 세워놓은 이 신상만큼은 영원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세웠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없어져도 이 신상이 세워져 있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욕심, 허황된 욕망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올랐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또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그 욕심이 다시 한번 욕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때 참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신학교의 총장님으로 가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1년 6개월 동안 본인이 은퇴한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잘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있어서 그것을 보면 마음속에 좋을 것 같았더니 자꾸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교회를 뺏긴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랑 같이 살던 내 아내가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노욕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노욕. 노인의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가까운 교회로, 다른 교회로 나가면서 그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루하루가 지날수록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이 욕심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참된 회개가 생겨납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은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요, 내일이 되면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일 회개할 것 같지만 모레가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결단될 때에 거기서부터 변화와 또 믿음 안에서의 성공과 승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은 여러분 욕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욕심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거나 나는 괜찮아, 나는 욕심 없어, 이렇게 자부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패예요. 욕심의 문제에 있어서, 탐욕과 탐심에 있어서 누구 하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깨어있고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환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희가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바벨론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억지 부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포로된 나라들의 귀족과 왕족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다시 그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상과 또 교육과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지방 사람들로 그 지역을 세워 다스리게 하는 바벨론만의 그러한 문화의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가운데 보여지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완전히 억지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 화형을 시키겠다. 욕심이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요, 그 욕심이 나중에 억지를 만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들이 계속해서 차 있고 그 욕심을 이루고 내 고집을 이루고 내 생각을 꼭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를 부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신 적이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닌데, 이거 분명히 아닌데 내가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끌고 가는 것. 그냥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이렇게 한마디 인정하면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 말 하기가 싫어서 끝까지 고집하고 억지 부렸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욕심이 억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 하루하루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의 욕심이, 내 고집이 이 억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그 악기 소리가 들리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요, 그 속마음을 다 살펴보면 금신상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절한 거냐면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절한 거예요. 세상은 힘과 권력 앞에서 엎드러지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에 일본의 신사참배에 그렇게 참여했던 좋지 않았던 그러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죠.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신사참배하는 것이 참 신이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당위성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거부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던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힘이 무섭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두려움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절한 것도, 그 금신상에 절한 것도 그 금신상의 위대함을 감탄하고 절했기보다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억지를 부리는 이 권력의 폭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리고 경배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의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앞에 어쩔 수 없이 절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을 굽히고, 분위기 맞추고, 또 직장 상사를 따르며 그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가느라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세상의 물결들에 그대로 휩쓸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이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의 삶에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에는요, 힘으로 눌러야 돼요. 그런데 무슨 힘으로 이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힘 앞에 나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앞에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힘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했을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왜 고발했냐면 유다 사람 중에서 지금 12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다니엘의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니이다.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도 보면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들은 절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힘 앞에 굴복하고 풀무불 앞에서 자기들의 뜻을 굽히고 그냥 수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저기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네는 풀무불이 무섭지도 않구나, 정말 용감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들을 숨겨주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법한데, 그런데요, 자기가 했던 일의 정당성을 삼고 자기가 한 일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이 일에 다 동조시키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는 방법이요, 우리를 죄에 끌어들여서 다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의식에 위안을 겪게 만들고요, 다 하니까 괜찮아,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나는 좀 어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요, 또 사단이, 악이 우리를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며 위로를 삼으려는 이 일에 우리가 그러한 악한 사람의 꾀임에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쓰임받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오늘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보면서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과 억지와 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노욕으로 인한 소욕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속에 개인의 고집들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에 굴복하지 않고 그 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위안을 위해서 그 죄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죄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영적인 회복과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실패 가운데 믿음의 성공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모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실패를 바라보며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삼아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고집과 억지를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힘으로 이기며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죄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을 동조하고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또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모든 생업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경연 안수집사님 어머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교회와 함께 의논하여서 장례식과 모든 시간들을 정할 텐데요. 교회 안내를 따라서 또 함께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잡히는 대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기관과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또 각 부서의 부장님 또 선생님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또 각 부서를 섬기는 전도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믿음의 삶에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저희들은 나약하나 온전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